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연휴로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가정들과 함께 고향에 다녀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이제 어른들을 찾아뵙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떤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잠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선교를 나간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다가 사모님에게 약간의 질병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그래야 될 과정들을 거치면서 귀국을 해서 또 그 과정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내가 아픈 또 수술을 하고 그것들을 또 케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실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본인의 마음 가운데 점점 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자꾸 원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계속 듣고 또 그의 변화들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엔 그렇게 어려운 마음들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걸 주셨냐면 처음에는 이 시련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내와 함께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고 진지하게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삶에 대한 고민들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다 나누면서 당장에는 어려움이었고 시련이었고 고통이었던 과정이었지만 오히려 이 시련 때문에 아내와 더 가까워졌고 아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아내를 더 섬겨주지 못했구나. 내가 아내의 마음을 더 알아주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짧은 만남이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었는가? 그 문제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심에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꾸어진 방향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도여행 1차를 가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인 사명이라 확정을 짓고 그것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양육을 하고 그들을 케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도 바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밀레도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는 자기가 죽을 길인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그 결단,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가는 그 걸음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것이다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의 마음이 변치 않고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20년이 지난 지금 거의 50살이 넘었던 이 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길을 살아왔던 그 사람의 고백. 어쩌면 그의 고백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자기의 그 길을 준비하고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하는 말씀의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이랑 밀레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배를 타고 이제는 두로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참 먼 길인데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도시를 거쳐서 이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머물던 가장 큰 도시였던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사도행전 4장? 6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6장을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처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히브리인과 헤블라파 사이에 그 구제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었던 방법이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와 선교의 사역들을 그들에게 위임을 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집사님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흘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다음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7장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7장 말미에 가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청년이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 자리에 7명의 집사님과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빌립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좋게 시작을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정말 불편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7장과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과정들을 사울은 그것을 지켜보며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7장 58절과 8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5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오히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7명의 집사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님은 이 이후의 일정들을 살펴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내려와서 가사를 지나가다가 그 내시를 만나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이사야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즌쯤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의 일정과 사도 바울의 일정은 묘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 일하실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고, 그 변화한 시점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실 그 시즌에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가사 땅으로, 그리고 그가 갔던 마지막 지역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에서 집사로 세워져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가고 가사를 가고 그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행정적인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은 우리의 믿음의 동지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사울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는 것을 반겼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정말 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었던, 정말 나에게 믿음의 선배와 같던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 그러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오겠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그러한 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집을 내어드리며 나와 함께 머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빌립은 오히려 그러한 사울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가 했던 일정과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나누며 교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래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어다가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안에 있었던 딸 4명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날을 머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녀로 4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처녀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당시에는 은사로 보았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도와서 독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4명의 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딸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뛰어나 있었다. 그런 훈련에 탁월한 딸이 4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빌립이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큼 탁월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의 가족들도 그 사역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 가이사랴를 거쳐갈 때 그 유대 공동체가 아닌 기독교 공동체로서 이 집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했던 지체들이 그의 길을 그쪽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며 정말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큼 끈끈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나의 소유를 그에게 줄 뿐 아니라 그가 죽음의 위치로 나아갈 때 그의 아픔의 자리를 함께 해주며 그것들을 걱정해주고 눈물 흘려주며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초기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이들도 동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의 3차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일들,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까지 왔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작정했던 그의 모습, 그의 진심을 바라보고 있었던 빌립이 그의 지난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도 바울을 주목하며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관계였지만 그가 살아온 20년의 여정을 보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의 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과 그의 각오를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 지금까지 이런 역사들을 해오셨지만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해오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옵니다. 유대 출신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온 한 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누군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구약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아가보 역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보았던 환상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 띠를 메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왔고 빌립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띠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손목과 발목을 메어서 이 띠의 주인이 결국은 이렇게 결박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서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와서 전하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심과 그의 예언과 딸들을 통해서 저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예언과 가르침들이 결국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20년 전에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그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며 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지금은 가이사랴에 와서 죽음의 자리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이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빌립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라고 수많은 고백을 했지만 정말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까?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각오를 했고 정말 그것을 위해 준비해 왔지만 정말 내가 그 각오를 지키며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려졌던 믿음의 결단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것으로 설명하며 예루살렘까지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그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을 정말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마지막 길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결단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로 모든 것을 결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했던 말들과 그가 했던 결단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여정을 보내어 주셨던 일주일의 삶에서의 고백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사도 바울 역시 피할 수 있지만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던 그의 인생의 각오. 이러한 각오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보고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까를 다짐할 때 떠올려야 할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각오와 결단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여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각오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나는 어떠한 각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여정이 예수님의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내 삶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각오가 20년 동안이나 늘리지 않고 자기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결단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결단을 지키며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했던 각오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립 집사님의 삶,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며 그 두 사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놀라운 은혜로 그 인하여 순종의 길임을 하나님의 내가 인도하심 앞에 그것 가운데 나아갈 수 나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되게 하여 복음의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여전히 자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삶의 선교사로 나아갈 수 살아가는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될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나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오와 그리할 결단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그간 열매 맺으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남은 전 인생을 드렸던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했던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의 헌신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러한 지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심을 기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며 그 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기뻐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과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